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6절 주님과 제자들의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자, 먼저 46절에서 48절 같이 읽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제 제자들 가운데 한 변론이 벌어졌어요. 그 내용은 뭔가 보니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들의 이러한 논쟁, 싸움이죠. 그걸 다 알고 한 일을 이렇게 행하세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그 아이를 보여주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이스라엘 당시에 그 어린 아이는 어떤 존재였나? 그 이제 무관심 그리고 숫자에도 치질 않아요. 뭐 멸시의 대상. 이제 그러한 어린 아이를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제 뭔가를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제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 주님의 관심사가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이 제자 삼은 그 제자들의 관심사가 서로 평행선을 이렇게 달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자기 곁에 두시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을 계속 보게 했다는 건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관심사와 좀 같은 관심사를 가져달라는 건데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주님이 이 말을 너희 귀에 좀 담아두어 해놓고 인자가 이제 버림을 받게 될 그 일을 이제 계속 시간만 되면 툭툭 던지세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건 때가 되면 될 거고. 근데 또 다른 관심사가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막 벌어져가지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이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관심사로 이끄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우리들의 관심사와 하나도 다르지 않죠. 이 제자들은 지금 인류의 대표로 주님 옆에 서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의 속을 이렇게 보시는 분이라 제자들에게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다 그냥 우리들의 거울이에요. 우리들이 늘 하는 그 일들이 제자들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관심사냐? 누가 큰 자? 누가 큰 자냐? 이건 조직이면 어디서나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큰 자냐? 인간은 큰 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냥 그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 자가 받는 대접이 작은 자가 받는 대접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직에 들어가서 살아보면 이건 뭐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아, 큰 자가 돼야 되겠구나. 작은 자로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이 세상에서 금방 배워갑니다. 세상은 이러한 차별의 터 위에 서 있어요.
입만 열면 공평, 뭐 공정, 뭐 정의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냥 구호에 불과해요. 그렇게 외친 자들도 그 자리에 서면 언제든지 이 차별화 시킵니다, 자기를. 세상은 공평의 질서가 아닌 차별의 질서로 유지가 되는 곳이에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이제 케오스가 돼요. 혼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이 그걸 이제 기득권이라 그러죠. 그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권리, 그것은 차별로 얻어진 권리예요. 그 권리를 끝까지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그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 창제할 때 사대부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잖아요. 그 이유는 한자의 그 권세를 그들이 계속 누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한자거든. 이건 아무나 못 배워요. 평민들은 한자를 못 배워요. 언제 그걸 배웁니까? 일하기 바쁜데.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그 다스리고 뭐 하려면 가르치는 그 자리. 그러면 이 한자를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이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차별에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그 지식을 습득해서 그거로 누려야 돼요. 이걸 가르치는 수단이 이 지식인데 그 당시에 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제거하려는 그 왕, 이거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온갖 주장들을 내세우고 그걸 그 한글을 만들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 주장했던 게 이제 바로 그 이유죠.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차별의 질서를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자들 모습도 마찬가지죠. 누가 더 큰 자가 냐, 누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여기도 그러한 논리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세계가 오늘날 기독교에도 그대로 있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사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뭘 가지고 그 자기들의 차별을 유지하냐 하면은 성경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성경 지식을 범접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제 뭐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 간혹 가다가 이제 그걸 툭툭 던져대요. 저는 설교할 때나 가르칠 때 거의 뭐 1년에 한 번이나 좀 언급할래나 있나? 그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툭툭 던지는 이유가 있죠.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범접할 수 없는 자기들의 그 차별화된 세계를 이렇게 고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큰 자냐. 이 성경 지식이 또 이런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목사들 간에도 누가 더 큰 목사인지에 대한 치열한 경쟁, 이건 뭐 말할 수 없어요. 이때 주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은 작은 자로 오신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강한 자로 오지 않았어요. 아주 약한 자로 오셨어요. 주님은 권세를 이용한 적이 없어요. 권세를 이용했다면
굉장히 유식한 말로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죄인이든 무슨 세리든 다 알아들어 그냥. 거기에 무슨 현자 같은 그런 뭐 지식인 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작은 자로 오신 예수를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을 정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가 큰 자로 왔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을 거예요. 근데 약자로 왔기 때문에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여기 48절 끝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제 이 구절을 놓고 이제 교회가 낮은 자 경쟁하죠. 그래서 그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요구를 해요. 가장 낮은 위치.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누구에게 요구를 하냐 하면 장로될 분들. 그러니까 장로라는 직분이 그나마 좀 높죠. 그래서 요 근래 뭐 제가 한 사람에게 들은 얘기인데 자기 남편을 장로시키기 위해서 1억인가 2억인가 그걸 요구를 해요. 그럼 웬만한 사람은 안 되죠. 그런 돈을 선뜻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설득해서 이제 거기 나와라. 내가 돈 대주겠다. 그렇게 해서 출마를 장로 되는 곳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그 돈을 또 받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죠. 근데 돈만 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조건을 내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낮아지는 그거예요. 얼마나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가를 이렇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한 일화죠. 그 이명박 장로 그분이 다녔던 교회가 소망교회인데, 그러니까 장로 그 조건이 장로 되는 조건이 그 새벽에 그 새벽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타고 오는 그 차 주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2년인가 3년인가 3년 했대. 3년. 그래서 이명박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그 일을 해서 그 조건에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뭐 이해는 돼요.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거나 몇 년 동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안내를 한다거나 인사를 좀 이렇게 공손히 하는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섬기는 모습 보여지죠. 그래서 그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먼저 돼야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죠. 자, 여기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굴까?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거기다가 자꾸 우리 이름을 이렇게 명함을 내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얼마나 낮아지고 섬기고 뭘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천국에서 큰 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지금 이 세상이 주님을 영접하더냐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하죠. 어떤 예수를 영접하더냐는 거예요. 강한 예수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뭐 화장실 청소하고 새벽에 주차장 그 봉사를 하든
또 뭐 가장 낮은 자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욕망의 수단으로만 보시지 그것을 낮은 자, 겸손한 자로 간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인간의 마음은 욕망으로 차 있는 그냥 바다예요, 바다. 그런 분이 그러한 모습의 마음을 둘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누가 크냐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바라봤다면,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았다면 과연 내 앞에서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이 가당키나 하냐. 주님은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근데 가장 낮은 자리로 이렇게 오신 분인데 그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도 알지 못하다고 있다. 주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죠. 49절에서 50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제 요한이 주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했다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마.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 어떤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야 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이렇게 금했던 이유는 딱 하나죠.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패거리 문화라고 그러죠. 지금 제자들은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함께 해서 그 일을 했다면 용인을 했을 텐데 어떤 사람이 자기와 같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그러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집단주의 사고가 그 어디에나 이렇게 팽배해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남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하죠. 우리 편이 아니면 그냥 뭐 남도 아니고 적이에요. 이들은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보셨던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지 주의 이름이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잘 되는 거, 자기들이 성장하는 거, 자기들이 부흥하는 거, 자기들의 세력이 이렇게 넓혀져 가는 거, 확장되는 거,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주님은 주의 이름이 지금 전파되는 거, 이것과 제자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오히려 주의 일을 맡고 있는 장애물로 지금 작용하더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예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한 예가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거죠.
근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이들은 상당히 좀 안타까워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편인데. 근데 사도는 자기가 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놓고 이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여기서도 복음이 전파됐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만약에 교회의 형태가 좀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이 됐으면 저도 거기에 모든 이렇게 좀 그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일보다는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은복 마을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근데 우리 시각에는 그런 것들은 별로 좀 보이질 않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일들에게 그것이 우리와 관련돼 있더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매임이 으로 인해서 그 옥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매임으로 매였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지금 있어. 그리고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해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사도가 갇혔네?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그 명성을 얻고 지금 막 소문이 퍼지고 이런 시기 질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갇혔어. 잘됐다. 우리 이때 좀 더 하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사람들의 동기가 그거 다 신경 안 써. 이렇게 해서라도 열심을 내니 그거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매이지 않는 어떤 이런 마음. 근데 이게 쉬운가요? 그냥 우리 교회 이런 것들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아서 하지마. 그거 우리 거야. 전부 듣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네가 뭔데 주의 이름을 써.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이제 이런 패거리 문화, 집단 문화에 이제 갇혀 있게 하는 것들인데, 또 한번 보죠. 51절에서 56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51절 이제 누가복음 제가 처음에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그 큰 흐름은 처음에
이 갈릴리 사역으로 이렇게 집중을 했다가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그게 바로 이 9장에서부터 거의 19장까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럼 뭐 또 가다가 또 언급이 뭐 되겠지만, 그래서 마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그 마지막 때 한 번 이렇게 내려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른 공관복음서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생전에 그 3년 사역 동안에 예루살렘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신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만 보면 이렇게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게 바로 요 51절부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때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우선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이제 19장 거의 끝부분쯤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그게 이제 51절이에요. 승천하실 기억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근데 여기서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리고 자기들의 세가 좀 이렇게 불리기를 원하는 이러한 관심사를 보여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51절에 제자들의 관심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어떤 것을 바라보시고 거기를 향해서 그냥 굳게 결심했다.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에게 이렇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잘 되는 거, 자기들의 세가 확대되고 성장하는 것들. 근데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한 일에 고정되어 있는 관심사를 보여주죠. 그래서 52절에 보면 그 선발대를 보내세요. 그 사자들, 전령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이제 한 사마리아의 마을에 이제 들어가죠.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앞서 가시려는 곳에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뭐 이런 이제 구절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가서 미리 제자들을 보내서 길 닦아라, 선전하라, 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서 불이 그냥 그들을 그냥 확 다 불살라. 뭐 이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없을 거고, 여기 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추론이 되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 배경은 이제 구약에 다 나오고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간섭을 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잡종이에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는 언제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딴 데로 보내고 딴 데 있는 사람들을 다른 민족을 걸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섞어 살게 해서 이미 단일 민족, 뭐 아브라함의 이 혈통으로 그런 것들은 이미 사마리아인에게는 찾아볼 수 없게끔 이렇게 잡종이라고 하면 혼혈? 좋은 말이 뭐 용어를 나도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이제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온다 이걸 뭐 이렇게 반대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꾸짖은 게 아니라 요한과 그 야고보를 이제 꾸짖은 거죠. 그 꾸짖은 이유는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은 곳에 분노를 했는데 이 분노가 도를 지나친 분노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놈들을 다 멸하게 할까요? 뭐 이런 건 너무 지나치죠. 그러면 이 요한과 야고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자들이었기 때문에 벌레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지들이 주제도 모르고 우리를 이렇게 멸시를 해, 우리를 능멸을 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 이러한 분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였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분노,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개 같지도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문전박대 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 즉 이들은 자기를 뭐로 생각했냐면은 특별한 사람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지금 자기를 부르시고 옆에 두고 바라보게 하신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와 있는지를 알았더라면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앞으로 주님이 받아야 될 그 대접을 그대로 받으며 살아야 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은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분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가시고자 하는 곳도 환영받는 곳이 아니에요. 멸시받고 이제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는 곳으로 지금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금 가고 계세요. 그 분을 보았더라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분노하고 뭐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냥 이러한 분노, 이러한 반응을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들은 자기를 굉장히 특별한 자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크냐가 계속 그 주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비교될 수 없는 낮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이게 무시당했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또 더욱더 큰 이렇게 분노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에게 이러한 사고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딴 데로 가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크게 이 세 단락을 봤지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이제 관심사가 서로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가 주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기 위함입니다. 내 것 챙기지 마시고 주님은 어떤 관심사를 갖고 이 땅을 사셨는가를 좀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부대접 받아도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약자의 신분으로 살아도 그러한 처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 그렇게 뭐 인간적으로는 좀 서운하고 좀 안타까울 수는 있어도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시를 받아도, 남들보다 못한 삶의 처지에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그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었구나. 근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관심사에 1도 관심 없죠. 그냥 주님의 관심사는 그냥 주님의 관심사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것만 관심을 가져요. 주님이 크신 분으로 오셨겠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덕을 보려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주님 옆에서 큰 자가 될 거냐? 이 마음을 가져요. 오늘날 목사들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고, 그럼에도 주님은 주님의 관심사를 붙들고 그 일 하시고 깔끔하게 그 일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삶으로 우리가 이제 부름받았다는 거, 이거를 알고 있다면 어떤 삶의 처지, 어떤 대접을 받아도 그렇게 마음 상해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